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만찬, 죄의 용서, 그리고 마리아 숭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나시우스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불멸의 약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때까지 감독이 봉헌 기도를 드린 후 떡과 포도주는 더 이상 보통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평일 저녁에 시행하던 아가페 식사에서 찬양과 감사의 행위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던 예전적 행위는 이제 주일 아침으로 옮겨졌으며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당시 주일 아침 예배에 대한 최초의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그의 때에 와서 주님의 만찬과 일상적인 만찬은 완전히 구분되었습니다. 성만찬 기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과 성령 임재의 기원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12사도 교훈서의 기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적 전승의 성만찬 기도는 성만찬에서 감사의 기도를 강조했는데 이는 점차 희생적인 용어들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만찬은 영적인 은총을 전달하는 가시적인 수단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터툴리안은 이를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은 상징되는 실제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 자체로서 가시적인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 전역에서 예전은 말씀 중심의 예배와 성만찬 거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구원이 성례전들과 동일시되고 이들의 효과가 감독의 집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세례에 의존하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와의 교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사죄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비록 그 내용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의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교부들에게 이 개념은 매우 중요했는데 그러한 사상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하나님보다는 사탄과 관련시키는 경향 때문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우상숭배, 살인, 간음, 신앙의 부인 등은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터툴리안은 7가지 중죄들을 나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신성모독, 살인, 간음, 음행, 위증, 그리고 사기입니다. 하마스의 목양서는 세례는 위에서 언급한 중죄를 포함한 모든 죄들을 씻는다고 보았습니다. 세례는 세례 이전에 범한 모든 자범죄들과 원죄에 대한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용서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세례 후 범한 중죄는 용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엄격주의적 해석은 2세기의 기독교 저술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터툴리안은 세례 후 범한 죄들의 회개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를 중죄들에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회복은 가능했습니다. 흔히 이 굴욕적인 공개적인 고백, 고해가 그 방법이었습니다. 고해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이 감독의 권위는 3세기 공적인 고백이 일반화되자 강화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고해는 성직자의 권위와 재량과 관련되게 되었습니다. 더 악한 죄는 핍박에 직면하여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 이 문제는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으며 이후에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시프리아는 회복을 거부하던 엄격주의자들과 관용적 입장을 견지하던 고백자들 사이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코르넬리우스가 로마의 감독으로 선출됨으로써 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교한 적이 있던 자들을 관대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그의 경쟁자였던 노바티아는 엄격주의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바티안이 이끌던 분리주의는 7세기까지 존속했습니다. 그는 중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거부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일정한 참회의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허락했습니다. 이 결정은 궁극적으로 이전의 관례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서방교회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고해 성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예식은 세례 후 범한 죄들에 대해 용서를 부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제2의 세례로 불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초기부터 매년 순교자들의 순교일들을 생일날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영원한 출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3세기 중엽 이미 순교자들의 중재를 위해 기도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4세기에 가서야 순교자 제2가 순교자들의 정신적 계승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감독들과 같은 다른 성인들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로마는 12월에 요한을, 6월에 베드로와 바울을 추모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추모는 고울 지방에서 6세기에, 로마에서는 7세기에 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마리아에 관한 교리로서 때로 마리아 숭배로 불립니다. 신약에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께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 인간적 도구인 예수님의 모친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두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마리아가 동정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독특성이 이 사실을 능가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신적인 구속에 있어서 마리아의 역할은 그녀가 성육신의 인간적인 기회였던 점에서 전적으로 도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경 야고보서의 이 원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적 상상력들이 신속하게 마리아에게 초자연적인 자질들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이었는데도 마리아는 제2의 하와였습니다. 이레니우스는 하와의 불순종의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에 의해 풀렸으며 동정녀 하와가 불신앙으로 굳게 묶은 것을 동정녀 마리아가 신앙으로 풀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마리아는 구속의 목적에서 인간적 기회 이상이며 막연한 의미에서 마리아는 그 구속의 목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녀의 영원한 처녀성은 터툴리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특히
제롬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특히 제롬은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이며 따라서 예수 외에는 아이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롬은 예수의 형제들은 실제로는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사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들에서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점차 수도원적 이상이 되어감에 따라 수도원주의의 발전은 마리아 로네로의 과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초기 기독론 논쟁들은 후대에 마리아 숭배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베소 회의 그리고 칼세돈 회의가 하나님의 어머니란 타이틀을 마리아에게 적용하는 것을 제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동정녀 마리아는 공적인 선언에서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정서 속에서 모든 성인들 가운데 첫 번째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어머니 여신들의 예배는 이방 종교들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자들에 의해 쉽게 그들로부터 마리아로 옮겨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지주의도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일련의 중재적인 인물들을 상정했습니다. 최소한 대중들 사이에 그녀는 중재자로서 사도들이나 순교자들보다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피조물인 마리아가 중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확실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했고 현재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어떻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마리아가 어떤 중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칼세돈 신조의 실질적인 표현, 단성론자들, 일의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의 배제하고 신성만을 강조함에 따라 가속화되었습니다. 신자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초월하는 멀리 계시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신학적 정당성이 부여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은 점차 중재자의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가 최상의 인물로 고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제시되고 있으며 성인들은 단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기도, 곧 아베 마리아 혹은 마리아 환호는 11세기에 기원했습니다. 동서방 가톨릭 교회들에 있어서 마리아 숭배에 있어서 차이는 이 시기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불가코브는 테오토코스에 대한 열렬한 경배는 정교회 경건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네에게 기도가 드려지며 그네의 성상들이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체르노브는 동정녀 마리아를 인류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경배는 서방 가톨릭주의에서 보다도 동방 가톨릭주의에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동방 기독교계보다도 더 명확한 마리아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소위 마리아가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났다고 하는 무형 잉태설과
마리아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몽소승천이 교리들은 물론 훨씬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가톨릭 영성에 있어서 금욕주의, 독신주의, 그리고 동정성에 대한 강조를 숙고해보면 가톨릭주의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성의 역할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보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암시적으로 독신 상태가 결혼 상태보다도 우등하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또한 결혼에 있어서 이 성의 고유한 역할은 주로 출산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어느 것도 교리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이 두 주장들에 대해 특히 이 네덜란드의 자유주의적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성의 역할에 대한 왜곡의 불행한 결과들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가 인간 본성에 관해 이원론적 견해를 가정하며 충동을 억제시키기 위한 일련의 규칙들을 필요로 한다는 신앙의 만연이었습니다.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청교도주의에 의해 다소 영속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인간을 영, 혼, 그리고 육의 연합체로 이해했습니다. 자발적인 행동, 축하, 그리고 해방은 이의 주제들이며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죄보다도 위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원초적으로 우리의 이 충동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욕망은 근본적인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능력을 이기적 목적들을 위해 오용하는 것이고 이는 부적절한 자기사랑입니다. 육체는 그 자체로 악은 아닙니다. 악은 그 근원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있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